오늘의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교회가 몸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활기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자, 다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어릴 적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인체 해부학 책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셨죠? 예. 사람의 인체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신비롭습니다. 인간의 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이 복잡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어디 감히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얼마나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이 기관들이 기능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고 말도 하고 움직이고,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진화는 갖다 댈 것도 아니죠. 자, 이 수많은 신체의 기관들이 정말 오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신락 같은 온갖 신경세포 조직들이 마치 거미줄과 같이 온몸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몸 곳곳을 돌고, 이 아주 손끝 발끝까지 다 닿아서 모세혈관까지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몸이 활동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뼈들은 어때요? 이 크고 작은 뼈들이 정말 기가 막힌 방식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척추를 중심으로 많은 내장 기관들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소화도 시키고 막 이렇게 심장도 뛰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뇌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수많은 이 시냅스들이 각자 이렇게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작용이 일어나고 말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 걸음을 걷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뼈, 혈관, 신경세포, 조직 등 이 각자의 역할들이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이 시간에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그냥 펄썩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의 신앙생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결합되어서 서로 작용을 하고 세워지고 기능을 발휘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원리에 대해서 피력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크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자,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해요. 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는 명료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교회 구성원 모두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재능, 탤런트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재능과 더불어 직무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 누구도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은사가 없는 사람 또한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다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가 공동체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는 말이죠. 목회 현장에서 저는 종종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당신에게 놀라운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소수에게만 일이 집중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 안에 이 20대 80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는 대체적으로 헌신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까지 헌신율이 높아서 타교회에서 이렇게 종종 방문하거나 이런 분들이 놀래요. 와, 이렇게 평신도들이 막 활발하게 헌신하고 막, 그죠? 모든 성도들이 쫓아다니면서 서로 섬기고 놀랍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들 안에 이 20대 80의 법칙, 이 경영학에서 말하는 법칙 아닙니까? 그죠? 많은 조직들이 20%의 헌신된 사람들이 나머지 80%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회사 같은 데서도 재능 있는 80%가 나머지 조금 이렇게 뒤처지고 게으른 20%가 80%를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이 떠넘겨지고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앞서는 사람들에게만 그죠 일이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이 건강하지 못한 조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소수에게만 어떤 일들이 몰리고 떠넘겨지기 시작할 때 나머지 일이 맡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자신이 헌신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죠? 이게 일이 맡겨지지 않을 때 사실은 일도 망가지고 맡겨지지 못한 그 지체들도 한번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재능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은사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편 68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8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라를, 이 말이 뭐냐면 시편 68편에서 이제 내가 인용하는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맞아요, 승천하심, 그죠? 승천하셨다, 올라가셨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결국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침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이 땅에 머무신 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셨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지금 치환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은사는 단순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얻어낸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좀 더 재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좀 더 탁월함이 있지, 내 IQ가 내가 좀 더 높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말이에요. 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은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보배로운 그저 존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성취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은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각자 모두 이걸 강조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는 매우 스페셜하고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아주 고귀하고 특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만드셨을 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옆에 있는 시체들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직하심, 탁월하심 아닙니까? 그죠? 아니, 목사님 쌍둥이 있잖아요. 쌍둥이라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재능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말하는 언어의 타입이 다르고, 그죠? 다 달라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교회와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용모나 은사가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아니면 시기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뭐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좀 이렇게 모자라는 것 같고 그렇게 비교하거나 막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성정을 잘 알고 계시고 내 성격, 그죠? 내가 어떤 은사를 부여받았을 때 그걸 발휘할 때 가장 빛날 수 있는지,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지, 그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은사를 주신 겁니다. 우리 각자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남과 비교만 하고 시기하고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주셔서 이러면서 세월을 다 낭비한다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막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맛있게 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식사 같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임재흥 담임 목사가 김장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못 먹는 역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은사와 재능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시고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 한 번 사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은사를 썩혀버리는 우를 범치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제 은사를 발휘할 때는 그렇다, 이제 은사를 발휘해야 되겠다, 막 내가 담대해야지 하면서 막 남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조화를 생각하고, 그죠? 하나됨을 생각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함으로 발휘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붙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내년에도 정말 우리 이제 2026년을 조망하고 있는데 많은 일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일을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도 많은 일꾼들의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시고 발휘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목회자의 거룩한 직무는 성도를 구비시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목회자의 거룩한 직무는 성도를 구비시키는 것이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매우 독특한
이 직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12사도를 말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사도가 존재한다 주장을 하는 뭐 신사도 운동 이런 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는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존재했던 사도로 언급해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도 있어야죠. 오늘날에 그런 건 없잖아요. 뭐 사도만 주장하고 잘못된 겁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인 예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만 해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다 보니까 예언자들이 존재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더 했고 그죠? 많은 이 선지자들이 존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이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 같은 그런 분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두 가지 직분을 언급한 게 아니라 헬라 원어에 보면은 교사로서의 목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사로서의 목사, 한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다 종합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의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목회자들의 본래적인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해야 될 거룩한 직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오늘 핵심 구절이 12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는 말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티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자면 equipping을 말하는 겁니다. 구비시키다, 겸비시키다, 훈련시키다 그런 의미예요. 자, ESV 성경에 보면 이걸 equipping the saints for the work of minist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의 일을 위해서 성도를 구비시키다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것, equipping 시키는 거예요. 그죠? 성도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제게 참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는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분은 이제 서울에서 중년교회를 이제 담임을 맡아가지고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탈진이 찾아오고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막 사임을 한 그런 상태였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상태가 너무 많이 소진되어 있고 그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했지만은 제게 했던 말을 좀 축약을 하자면 이런 말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열심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 성도들을 돌보고 모든 것을 쏟아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더 못하겠습니다. 제가 열심을 다하는데 성도들은 제게 계속해서 더를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가족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교회는 내게 맞지 않는 교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을 한 3번, 4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는 내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말을 다 듣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제가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직언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목사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맞는 교회, 맞지 않는 교회는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것에서 충성을 다할 뿐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목사의 직무입니다. 목회자는 모든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를 구비시켜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 지친 영혼, 상한 영혼들이 소생하고 회복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그저 정말 분투하는 심령으로, 우는 심령으로,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막 그런 머리에 쥐가 나고, 근데 성도들은 그저 몰려오지 은혜를 끼쳐야 되지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그저 인내하면서 막 그저 연구를 해가지고 잘 선포함을 통해서 정말로 가라앉은 영혼들, 지친 영혼들, 이 성도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올곧게 잘 선포함을 통해서 온 교회가 어떤 비전을 붙들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계속해서 깨우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가 말씀의 사람으로 깨어나게 되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서 있게 되면 성도들도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자명한 이치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얻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각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로 담대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영적 리더인 목회자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는 많이 듣잖아요. 동료들, 선후배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부임해서 한 2년, 3년 가지 못해서 그저 내려놓게 되고 탈진이 오고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 리더인 이 목회자가 그저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사탄 마귀가 그저 발악을 하고 있는데 결국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찾아오죠. 금세 여러분 공동체가 점점 힘을 잃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마치 그죠?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사역과 일에 치이게 살게 만들어 가지고 탈진과 소진의 자리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제는 뭐 전국적으로 점점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가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막 몰려오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도록 만듭니다. 성도들의 기대는 많은데 정작 본인은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지치고 낙심하게 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진짜 쓰러져요. 제 한 세 선배는요, 부임한 지 한 3년 만에 쓰러져서 천국 갔습니다. 자, 이럴 때 정말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죠? 함께 돕는 이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의미는 부족한 종인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죠?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제가 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교회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타교회 성도들도 많이 시청을 하시거든요. 예, 맞아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지혜와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능력과 지혜로 성도를 온전케 구비시키는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부흥의 사람,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죠. 그의 사역적 성공의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도 기도에 정말 강한 용사였지만은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강력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또 같은 시대에 영국 최고의 설교자였던,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뒤에도 엄청난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 20대 때부터 이미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돼서 매주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처치를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스펄전 목사님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이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사역하는 일생 동안 중증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주 이 탁월한 설교자다 보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은 감성과 이런 것들을 지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이제 꿰뚫어 보고 그렇게 설교하고 할 수 있었던 건데, 감수성이 다윗처럼 막 예민하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스펄전 목사님이 당시 최고의 설교자, 지금까지도 수많은 설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설교자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의 배후에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최소 수십에서 수백 명의 기도팀이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 뒤에는 기도의 짐을 나눠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힘써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는 지도자나 교회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당연하죠. 지도자가 그저 영감이 넘치는 설교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케 된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이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느끼겠지만 곳곳에서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목사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성도의 입장이죠. 성도의 본분은 온전케 되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 따라 할까요? 성도의 본분은 온전케 되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시 오늘 핵심 구절 12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목적 다 드러나네요, 그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선물, 이 은사들을 다 각각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The work of ministry, 그죠? 사역적인 일을 말합니다. 성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단단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일에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자기 위로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 양심만 위로하는 신앙, 내 지쳐있는 마음 좀 달래주는 그런 설교 좀 듣고 힘 좀 내봤으면 좋겠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내가 좀 이렇게 슬픈 마음이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오늘과 같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목사님이 어떤 생각하는 것까지 또 언급을 하시는 그죠?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해? 왜 자꾸 헌신 이야기를 하고 왜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냥 설교만 하시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주님의 성령께서 막 역사하실 때에 위로가 임하고 치유도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기능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성도들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100년 전에 저 미국과 영국의 그 성도들이, 그죠?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 그 척박한
그죠? 이 조선 땅 아무도 찾지 않는 가난과 온갖 부정과 온갖 이 황폐가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 고귀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는 곳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힘들어도 훈련받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약한 성도, 그죠? 내 회복만 바라고 위로만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다윗과 같은 여호수아 같은 성도들로 성장해서 악한 세상과 싸우고, 그죠? 이 마지막 때 막 활개를 치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과도 싸우고 자기 안에서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기 정욕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세요. 예배를 위해 섬기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섬기시고 예배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섬기십시오.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도 잘 일어나지 않고, 아니요, 사랑으로 품고 섬기시고 다른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섬기십시오. 다음 세대 아이들 참 언제 이들이 성장할지 고민이 되지만, 그죠?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분투하고 섬기시고 우리 귀중한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이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동원해서 봉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열방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제 곧 2026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벌써 12월 7일이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결단하세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 것을.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여러분, 이게 소진이 아니라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저와 같은 목사의 직무는 온 교회로 하여금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고 인도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다하여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한 명도 똑같은 은사 없습니다. 그죠? 너무나 진귀하고 고귀한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발휘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거룩한 청지기들로 부르셨다.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사를 막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막 불만을 품는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효과적으로 최대한으로 잘 사용을 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지체들, 상한 지체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이다. 그렇죠?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성도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자신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잘 발휘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의 일에 뛰어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모아지고 또 모아져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모든 위대한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찬양보다 또 더 적합한 찬양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우리 기꺼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우리 수원동부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결단하며 우리 손들고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여러분 은사예요.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은사를 발휘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붙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와 모든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온 성도들 가운데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